지난 얼마 전에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이 수고하는 곳에서 캐나다 컨넥서스 교회 캐리 뉴 호프 원로 목사가 온라인 매체인 처치 리더스에 게재한 글을 올해 교회가 주의해야 할 8가지 동향이라고는 제목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칼럼에 정리해 놓았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신앙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빨리 사라질 것이다. 두 번째로는 멋있기만 한 좋은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로는 비신자와 소통하지 않는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네 번째로는 이성 중심의 설교와 감성 중심의 설교를 통합하지 않는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조용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지 않는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출석만 강조하고 참여를 독려하지 않는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뉴 호프 목사는 교회 리더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빨라지고 있는 시대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적극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교회의 흐름을 소개한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자신과 아름다운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읽고 변화를 준비하는 데는 유익한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적용하기가 매우 무리수가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앞만 주설려 살펴도 더 이상 소통하고 참여시킬 신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제 40여 명 어린 아이들까지 이런 작은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지금 헌신하는 것만으로도 지나칠 정도로 충분히 충성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 섬김 받아야 할 지체이면서도 누구 할 것 없이 청소부터 시작해서 식사 준비, 찬양대, 교사, 선교, 전도 등 온갖 일에 자원하여 겹치기로 봉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KTX의 주마등처럼 후딱 지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의해야 될 사항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교회, 그분은 사라지는 교회를 얘기했는데 사라지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는데 아무도 그를 만나주거나 그를 대접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기록하기로는 다 두려워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두려워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왜 사울을 두려워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의 과거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열성당원으로서 유대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신흥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섬겼지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밖에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종교에 대해서 이거는 사라져야 될 종교, 없어져야 될 종교, 기독교는 완전히 없애야 될 그런 무지랭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면서, 오늘날 지명으로는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 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이 그를 내려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뉘시니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이후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들을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맹세했던 그런 위대한 바울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변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반대가 아니고 당신들 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자기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하는 한 행위에 따라서, 자기의 과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미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는 그 사울을 제자 되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걸 거야. 또 그러겠지. 잡아 가두겠지. 그러는 척 하면서 우리 모두를 몰살시킬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바울은 이 이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이처럼 사탄 마귀에게 흔들리게 되면 엄청난 기간을 할애해야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일 내가 그 공동체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물론 그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대접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오늘 내가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 오늘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오늘 내가 불평하면서, 오늘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서, 오늘 내가 시간 지키지 못하면서 내일 잘 지키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잘 지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그래. 그러니 뭐 큰일 맡길 수 있겠어? 입만 열면 남의 얘기인데 어떻게 그분에게 큰일을 맡길 수 있겠어? 이거는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인정받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그리고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과 보름 동안 14일 동안 2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그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있었습니다. 1년간. 그때에 바나바가, 그가 훈련을 받고 자기 집에 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집에 내려가서 그를 모셔다가 에베소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가 결국은 선교의 전진 기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변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나바가 데려가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섭니까? 바나바가 중간에 서게 됩니다. 중간자,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자기가 이제는 변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수빈이다. 그러면 수빈이, 나는 변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와서, 그 친한 친구는 정말로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와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수빈이 변했습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하기로 했습니다. 늦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곳에는 내가 다 봤습니다. 시기 질투 안 하기로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누가 그런 사람이냐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누군가? 바나바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냉대를 당할 때에 사울을 사도들 앞에 보증해준 이 바나바,
이 사람은 구브로섬 출신이었습니다. 상당히 큰 섬인데요. 구브로섬 출신으로서 레위인이었으며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레위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였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지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팔레스틴 지방에 살지 못하고 저기 구브로섬까지 가서 살게 되었을까?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 선조들이 열심히 살아서 돈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들 앞에 놓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에게는 설교하는 능력과 위로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사도들에게 의해서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있는데요. 바나바라는 말은 그래서 위로자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으며 4장 37절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바울과 동력자가 되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조카가 있는데 그의 조카도 바울의 신실한 나중에 제자가 되도록 했는데 누구죠? 마가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배신을 한번 한 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가도 신실한 바울의 협력자가 되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경력으로 보아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당시 바나바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처럼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런 능력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한 명, 두 명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뒤돌아봐도 내 주위에는 나를 변호해 주거나 나를 위로해 주거나 나를 소개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내일도 모레도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기독교로 들어가는 데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뒤에 앉았다고 얼렁뚱땅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돌이킴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야 성도들로부터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집사도 되고 그리고 장로도 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바울은 이미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내가 이방인의 사도를 너를 삼을 거다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믿습니다. 자기 혼자 사명 받으면 뭐합니까? 자기 혼자 믿음 좋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서 나가기 때문에 자기를 가다듬고 다듬고 변한 것은 쪼개내고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개인의 의견보다는 공동체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 목적과 목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교육이 주로 이제 목적과 목표인데요. 가능한 한 어떻게든지 선교하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가르치고 그래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이미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사명을 받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기로 이제 작전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 되겠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3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자기 집에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우리 개척교회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개척교회 목사 눈은요, 눈과 귀는 저 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금방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번 주에도 등록하고 다음 주에도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도 등록하고 그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13년 동안 자기 발로 이 10m도 안 되는 계단을 내려와서 우리 교회에 와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개척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거는 또 처음부터 안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왔던 사람들이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다니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게 참 업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보다 더 조그마한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간다면 그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주님의 뜻과도 일치하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훨씬 큰 몇백 명 모이는 교회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게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고 잘 가시라고. 저는 오늘 경제학자 조셉 슈페터라고 하는 분이 경제 발전을 설명하면서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변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쓰는 개념을 가리킵니다. 그는 자기의 책 경제발전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유는 혁신적인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 행위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가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다. 그것을 다른 기업이 모방하면서 이유는 소멸된다. 새로운 혁신적 기업가의 출현으로 다시 사회적 이윤이 생성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본주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창조적 파괴로 보았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 행위를 중요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 혁신을 알아보고 그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 아니면 그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것을 보고 은행가나 자본가가 그의 미래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창조적 파괴라고 한다고. 지금은 어때요? 거기다 돈을 투자해봤던들 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재호 집사를 보니까 부동산에서 돈을 잘 벌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돈이 없지만 가게를 낼 수 있는 누가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 한 번에 아마 500만 원 줄 테니까. 이게 뭐냐면 자본가
은행가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다가 투자하는 창조적 파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더러 있지만 그 사람의 비전을 보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은행은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 행위를 시도하는 자본가가 필요한 시대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세금을 중소기업들, 가능한 중소기업들에게 많이 투자해서 그 중소기업들도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투자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본가라면 하나님은 충분히 자본가입니다. 충분히 자본가입니다. 왜? 그분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니까. 그렇다면 어떤 교회에다가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제가 7가지로 적어봤습니다. 오직 성경을 따라 사는 자, 둘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세 번째로는 오직 은혜로 사는 자. 여기까지는 개혁주의자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썼던 모토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당하는 자. 다섯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 여섯 번째, 감사로 제단을 드리는 자. 일곱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물론 다른 차원에서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본을 투자해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중에서 7개 중에서 4개만 갖고 있다면, 네 가지만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하나님은 투자할 것입니다. 아니, 3가지만 있어도 투자할 겁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은 투자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은행가나 자본가의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는 감사로 제단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다른 6개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6개와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수행하지 않고 감사로 제사만 드릴 수 있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직 은혜로 살겠습니다 한다면 감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롭게 안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7가지는 한 가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6개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영적인 것과 생업적인 것을 투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비전을 말하라. 그 비전을 보고 나는 투자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도 없다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는 오직 성경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목사는 대표 원리에 의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목사가 먼저 그래야지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2페이지 요 내지에 여기쯤 있습니다. 다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오직 성경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들은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행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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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이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뭐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 뭔 일이 생겼다? 감사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다?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80km로 달리면은요, 80km로 달리면 똑딱 1초에 몇 메타 가는 거 압니까? 28m 나갑니다. 고집사가요,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자동차만 결단 난 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돌면서 악셀에 밟으면 80km 금방 나옵니다. 똑딱하면 가는 거예요. 똑딱하면. 그런데 그만만 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집사에만 사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 이 고집사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니까 우리 교회에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이 있을 때는 그 사인을 보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인을 보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고 가면 됩니다. 사인이라는 건, 성경에서 사인이라는 거는요, 사인이라는 것은 이적을 얘기합니다. 이적. 자, 그 교통사고가 이적입니까? 아닙니까? 이적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병자 안전병만 일어나 이적인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교통사고, 4대가 추돌사고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상당한 충격을 가지고 밀었다는 거예요. 4대가 추돌사고 날 정도면. 2대 정도는요, 앞에 지금 미는 거는요, 있을 수 있어요. 30km 달리거나 40km 달려도. 적어도 60km 이상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4대가 추돌이 일어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을 읽지 못하면
글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바보이지요. 그죠? 이 사인을. 성경에서 사인은 뭐냐면 기적이에요. 성경에서. 기적인데 이게 뭐냐면 언젠가도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자면 자동차 운전을 간다. 그러면 저기 서대문 가기 1km, 2km, 3km 전방에 뭐라고 사인보드에 써있냐면 3km 좌회전 광화문 3km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그 사인보드의 사인 내용만 보고 3km쯤 가면 좌회전 해야 되는군. 내가 광화문 가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사인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사인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노를 여러 군데 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다고 말해요. 자, 둥그렇게 앉았습니다. 손 잡았습니다. 한 번 누르면 두 번 누르면 이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한 번 눌렀습니다. 공무원단임 한 번 눌렀습니다. 크게 두 번 눌렀습니다. 여기 나와야 되는데 두 번 눌렀는데 그럼 뭐예요? 그럼 걸리는 거죠. 순례가 됩니다. 사인은요 약속한 대로입니다. 3km 전방에 광화문이다. 그래서 3km 딱 지면 광화문 가야 돼요. 나는 4km에 갈래. 그러면 서울역까지 가버리는 거지. 신앙생활은요 성경에 곳곳에 이런 사인들이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데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다현이가 운전하고 가면서 글도 모르는 녀석이 운전하고 난 광화문 갈래. 끝나고 해서 광화문 가집니까? 사인보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재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일취월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들을 나누는 걸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감사의 생활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가정마다 평화가 이루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저희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 참석하지 못한 자들과 또 영적으로 저기 가 있는 우리 이장로님 외에도 멀리 가 있는 이장로의 마음속에도 영적인 텔레파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주님의 사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고금만 집사님, 임성 집사님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준봉 권사님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삶이 얼마